배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38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 그죠? 참 좀 힘들죠? 6시간 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었을까? 참 대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죠? 오늘은 말씀이 이끈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라는 뜻이죠. 이걸 이제 흔히 아시다시피 시작은 막 좋은데 끝은 흐지부지 되는 그 상황을 일컬어서 용두삼이 이렇게 말을 씁니다. 시작도 좋고 끝도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용두, 용미 이렇게 돼야 최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불꽃이 타올라 꺼지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9장을 아주 길게 이렇게 읽었는데요. 9장의 내용은 8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7월 절기에서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서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다시피 7월 1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나팔절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나팔절에 다 광장 앞에서 모여서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 율법책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쭉 읽었죠. 그리고 또 반나절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팔절을 보냈는데 아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말씀의 울림이 저들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죠.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깨우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나팔절을 그들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의 울림이라는 건 단지 이렇게 잠깐의 기쁨을 주고 싹 지나가는 그러한 울림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한 말씀의 울림,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게 되면, 임하게 되면 그 심령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저들의 심령 안에 더욱더 큰 말씀의 사모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보낸 그 다음 날 8장 이제 13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백성의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학사 에스라에게 그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탐구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거기에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저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후로 근 1000년 만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근 1000년 만에 온전한 초막절을 그렇게 지키게 되는 것이죠. 초막절이 여러분 7월 15일부터 보통 이스라엘의 명절은 7일입니다. 그래서 22일까지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초막절은 모든 절기를 완성하는 절기여서 그 다음 날도 하루를 더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8일 절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23일까지 초막절을 온전히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의 울림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7월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켜가는데 저들 심령 가운데 큰 변화가 여러분 이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잠겼으니까 그 현상으로 당연히 이제 말씀으로 말미암는 심령의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되거든요. 어떤 변화가 찾아오냐? 오늘 여러분 그 내용이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달 29날에 곧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고 난 24일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일까지 초막절을 지키고 2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그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다시금 그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모입니까? 금식을 하고
그들이 굵은 배를 입고 재를 뿌리고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과 절교를 하고서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전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금식을 했다라는 거, 금식을 하고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거, 죄를 덮어 썼다라는 거, 그건 여러분 저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할 때 그들이 취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처럼 모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조상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임은 누가 시켜서 모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발적인 모임이 자신들과 그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무엇이 이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이끌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이 그들을 이렇게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이들이 섰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씀이 저들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로 인해서 여러분 뭐예요?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인 저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 또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또 여기서 보게 돼요. 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낮 4분의 1, 그러니까 6시간요. 낮 4분의 1이라는 건 이 24시간을 4등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낮 4분의 1이라는 건 6시간 동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정오라고 할 수 있죠. 낮 4분의 1, 6시간 동안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씁니다. 6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돼요. 6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서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경청하는 거예요. 다시금 이 백성이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면서 말씀에 그냥 적셔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알 수 있는 진리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아니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광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광에 사로잡혀야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 백성의 생명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사로잡혀야,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모든 인생들의 생명이고 영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보지만 어떤 현상들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묵은 때들을 벗겨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여러분 말씀 앞에 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낮 4분의 1, 또 6시간 동안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죄와 그 조상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왜요? 심령에 여러분 때를 벗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은 여러분 항상 심령의 때를 벗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저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가 그냥 발가벗은 듯이 드러나게 되니까 말씀은 심령의 때를 반드시 벗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그 인간의 그 추함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6시간 동안은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의 중심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누굽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예수아를 비롯하여서, 레위 사람 예수아를 비롯하여서 다수의 사람이 이 일의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7월 절기를 지킬 때부터도 여러분 어때요? 중심이었어요. 이 인물들이. 이 인물들은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 가운데 지도자급들이에요. 지도자급들. 그러니까 이들이 특별히 마련해 놓은, 여기에 보면 이들이 단에 올라서서, 그죠? 4절 말씀에 보면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특별히 이 레위인들, 예수아를 비롯하여서 이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왜 제사장들도 모든 이방 나라를 평정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이제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모든 이제 성전에서 이제 섬기는 체제를 다윗이 그 체제를 조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같은 경우도 24반열로 나눠서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섬기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도 24반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뭐 해만이나 여두둔이나 그리고 또 누구죠? 그 사람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24반열로 나누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 가운데 속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요.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5절 6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높고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생명과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은 목적도 그렇고 인간을 지은 목적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피조물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으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 외에 하나님 앞에 올릴 것이 없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서 거기에 따른 또 뭔가의 어떤 부족함, 또 불편함, 연약함과 나약함이 서로 섞이면서 거기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 백성들, 그 백성들은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외에 달리 하나님 앞에 사실 드릴 것이 없죠. 고난과 고생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밖에 사실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저들에게 베푸셨나,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고백에 대한 내용에 보면 여러분, 전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백성을 조성하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놓고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들이 도장 찍어 놓고도 끊임없이 여러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심 가운데, 신실하심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러한 내용을 쭉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32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자신들과 그 조상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자신들이 처하고 있는 공고한 상태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에서 여러분 보면 이게 이제 자기들의 현실적인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냐. 그 내용을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그 땅의 소산들과 가축들과 그리고 그 땅 가운데 그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 땅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방 왕들이 그 땅 가운데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또 이방의 왕들이 자기들을 임의로 주관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어느 날 낯선 거린이 말입니다. 낯선 거린이 내 집에 들어오더니 내 집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서 그 모든 음식들을 자기가 먹고 침대, 소파 여기에서 자고 자기가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서 모든 것들을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은 분명히 난데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수종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와 같은 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요.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와 우리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처럼 비참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공고한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들이 어떤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하느냐? 3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10장에서 나오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씀의 울림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만들고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끝내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결심과 결단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되겠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저들의 죄악을 품고 있을 수가 없어요. 조상들의 죄에 대하여서 저들의 죄에 대하여서 자복하고 통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새로운 결심과 결단 가운데 딱 서게 만들면서 우리가 다시금 언약 백성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이끄는 곳이 어디냐 하면 새로운 결심과 결단 가운데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런데 여러분
12장 1절 오늘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나오기까지,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 말을 하기까지 여러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이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쭉 진술하고 난 이후에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1장에서부터 11장의 이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뭐예요? 만왕의 왕 대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에 대한 선포, 그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이 되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선포하고 그 영광을 맛보고 그 영광 앞에 선 백성의 모습이 어떻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새로움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뭐 결심한다고 그죠? 마음이 여러분 그냥 변화됩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가지고 그 일이 여러분 이루어져요? 안 되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여러분 뭐 그냥 나왔겠어요? 우리의 힘과 결심은 여러분 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울림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심령의 결심과 결단은 달라요.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영광에 빠져들어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말씀의 울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게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말씀에 좀 도전을 받아서 말씀으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좀 새로워져야 되는 거, 그거 필요하잖아요. 말씀 앞에서 좀 말씀의 그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게 여러분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용두사미가 되지 아니하려고 하면 말씀의 강한 눌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고, 그죠? 주님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꿈꿈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를 위한, 그 나라를 향한 새로운 결심과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항상 이렇게 이제 짝을 이루잖아요. 6시간 동안 말씀, 6시간 동안 통해 자복 기도, 요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욕을 할 때 말입니다, 때를 밀기 위해서는 항상 뭐예요? 따뜻한 당에 들어가잖아요. 온탕에 이렇게 들어가서 뭐 30분이고 남자들은 뭐 그렇게 오래 못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불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의 온탕에 이렇게 들어가면 내 추함과 내 악함과 더러움이 이렇게 불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온탕에 들어가서 충분히 이렇게 몸을 불한 다음에 여러분 때를 미는 것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기도죠. 말씀 앞에
우리의 추함과 악함과 더러움이 드러나게 되고, 그죠? 기도함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도함 가운데 그 모든 추함과 더러움들을 쫙 밀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함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그 모든 추함과 더러움들을 쫙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거룩하여지는 것이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이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한 영혼이 거룩하게 되면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은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저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절대 만들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딱 이루어지게 되면 이 거룩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쫓아가게 만든다는 건 이 세상의 추함이나 이 세상의 어떤 영광이나 이 세상의 어떤 죄악됨을 굉장히 여러분 싫어하게 만들어요. 혐오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이라는 건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광을 끊임없이 목말라 하게 만들면서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양의 그 아름다움을 딱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형상과 모양의 선함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게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끄는 곳으로 우리가 한번 그냥 가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이끄는 곳으로 그냥 의심 없이 우리의 영혼을 좀 맡기고 말씀이 이끄는 곳으로 우리가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이끄는 그 끝은 분명히 우리의 영혼에 소생함이 있을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이끄는 그 끝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의 그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할 것이에요. 말씀이 이끄는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생명과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부하거든요.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데 그냥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말씀 앞에서 항상 뭔가 장애물을 놓거든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완고한 고집일 수도 있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강력한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추함, 이 욕망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될 것을 그 앞에 항상 장애물들을 우리가 세워놓고 말씀이 이끄는 그 끝까지 가지 않아. 그러니까 말씀이 이끄는 그 마지막 그 곳에서의 그 영광과 그 생명의 그 풍성함과 부요함과 그 열매를 우리는 못 만지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자복하고 동의하고 회개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자복과 하나님 앞에서의 동의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서 생명의 새로운 복을 주심이잖아요. 그죠? 그런 영광이 있는 거고, 그죠? 또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끝에 서면 반드시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함이 있게 돼요. 우리의 영혼의 소생함이라는 것이 반드시 여러분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항상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항상 말씀이 이끄는 그 끝에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큰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정말 그 말씀의 끝에 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들어온 어떠한 욕심이, 욕망이, 나의 어떤 완고함이 주님의 말씀을 막아설 수 없도록, 막아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 끝에 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끝에서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내 영혼이 주님의 그 열매를 맛보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끝에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결심과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